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혹시 아세요? 미국 사시잖아요. 저도 사실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이 미국 독립전쟁 때 독립전쟁을 하던 한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지배 가운데에 독립전쟁을 해서 내가 정말로 영국에다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한 것처럼 식민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자유의 제한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알고 결국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유롭고 싶으시죠? 자유롭고 싶어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은 여기에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분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가족 다 버리고 독립운동하러 간 그런 분들, 오직 뭐 하나 바라는 거예요. 자유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넓게만 보지 않아도 우리에게 개인에게도 자유를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돈 벌기를 원하세요? 돈이 좀 있어야 내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세요? 얘네들이 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나중에 좀 어른이 되었을 때 자유롭게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살아가고 즐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뭔가 혹시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이들도 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렇게 집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나는 기어코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았지만 꼭 돔에서 살아야 되겠어. 아니면 장학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웃 오브 스테이트에서 나는 꼭 부모님과 떨어진 데서 살아봐야 되겠어. 자유롭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사실은 알기는 알아요. 그럼에도 부모의 사랑받는 것보다도 뭐가 더 고픈 거예요? 자유롭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고픈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고요. 자유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유라는 이슈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데에 충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자유롭다 하면 참 좋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서 혹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휴일날 빨간 날인데 11시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내 몸이, 내 시간이 여기 얽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 갔더니 술 마시는 것도 안 좋대. 담배 피는 것도 안 좋대. 뭐도 안 좋대.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구약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구약 때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소세지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바비큐 앞에다가 설설설 구워놓고 침만 흘리고 그냥 보내야 됐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걸 다 제외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발을 내디딜 때에 가지는 느낌은 뭔가 하면 뭔가 나의 자유가 속박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도 보면은요, 그 젊은 장교들 있잖아요. 젊은 소대장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훈련받고 훈련소에서 온 소대장들 보면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하면은 젊을 때를 즐기고 목사님 제가 한 대위나 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에너지도 넘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좀 네 자유를 한껏 누려봐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꾸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생활하신 분들도 기도하고 봉사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자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목사가 제가 되고 난 다음에 사모였잖아요. 사모가 되고 나서 한국에서 계속 봉사하면서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6절 말씀, 2절 말씀, 2절이 아니라 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랫동안 거의 모태신앙이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순교하시고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지금 저 사람도 이제 목회자와 결혼해서 사모가 됐으니까 신앙 연륜도 거의 이제 40년이 넘어가는데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오래 믿고 더 잘 믿으면 참 이런 어떤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의 특징이잖아요. 한국교회의 특징.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막 희생해야 되고 막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특히 사모는 큰일 날 것 같고 큰일은 안 나지만 안 빠지는 게 더 좋긴 하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 같은 것들 아마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잘 아실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자유롭지 못함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 발을 디딛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거나 발을 디뎌놓고도 마음이 불편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는 건 그게 단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표현이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기 나오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한테 호감이 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생겼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했습니다. 왜?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막 배척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혹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왜 발끈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맨날 주일날 여행 가고 놀러 가는 친구가 있어요. 전도할 때 교회 한번 나오지 그래요. 교회 나오면 얼마나 편하고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무슨 소리야. 나 다음 주에도 여행 예약 잡아놨는데 교회 나가면 당장에 내가 더 자유를 제한당하지 무슨 교회를 나가면 더 자유해져.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신분제도가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과 자유인의 차이는 상당히 컸어요. 종은 재산이에요. 하지만 자유인은 한 인간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에 식민 통치하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신분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대놓고 예수님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야 라는 건 거꾸로 뒤집어 놓고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자유롭지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항상 아무 거리낌도 없이 막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발끈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시간적인 제약도 받는다고 그러던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한마디 딱 걸었잖아요. 뭐라고 걸었어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딱 걸려가지고 그거 묵상하고 그거 순종하면 너희들이 더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듣고 본인들의 자유가 제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자유로우십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자녀들의 미래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혹은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혹은 나의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 때문에 여전히 상처받고 아파하고 마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이상의 자유를 성경으로부터 얻어야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뭐예요? 애들 표현대로 하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그렇죠? 아무 제약도 없이. 사실은 제가 그 사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핵심은 어떤 통제도 없이 어떤 주인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내리고 싶은 결정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일반 학자들도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자유의 정의가 맞습니까? 자유는 어떤 통제도 어떤 주인도 섬기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하시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는 어떤 통제로부터도 내가
제한받지 않고 그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마누라의 바가지로부터도 벗어나야 되고, 부모의 잔소리로부터도 벗어나야 되고, 친구의 조언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고, 선생님의 훈계로부터도 벗어나는, 이 모든 통제로부터 어떤 주인도 섬기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틀린 말이에요. 근데 말로만 틀리다라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어떤 통제도 없는 상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자유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해서 10시간에 혹은 2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얻기를 원해요. 혹은 내 마음대로 해서 뭔가를 가지기를 원해요. 이런 것들이 자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자유를 통해서 쾌락을 얻을 수도 있고요. 자유를 통해서 돈을 얻을 수도 있고,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통해서 얻는 돈이 됐건, 관계가 됐건, 아니면 뭐가 됐던 간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통해 얻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제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도 쉬어야 돼요. 아내가 바가지 긁는 것도 쉬어야 돼요. 선생님이 훈계하는 것도 다 쉬어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지금 요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니면 1년일 수도 있겠죠. 좀 길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 기쁘기 위해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자유롭나요? 여러분들, 그 자유는요, 결국은 여러분들 쾌락이라고 하는 주인을 선택한 거예요. 쾌락이라고 하는 주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혹은 아내와의 관계를 버리는 겁니다. 왜? 난 이게 좋아.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 술을 마셔야 되겠어. 내가 지금 놀아야 되겠어. 꼭.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고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다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남편이라고 하는 혹은 아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하고 내가 자유롭게 더 누릴 수 있는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쾌락을 쫓아간다라고, 자유롭게 쫓아간다라고 쫓아갔지만 결국은 난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쾌락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절대 어떤 통제도 없는 상태, 어떤 주인도 섬기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올바른 통제를 따라가고 올바른 주인을 섬기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유는 어디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와요.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통제 없이 쫓아가기를 원하게 되지만 결국 우리가 쫓아가는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많은 경우에 파괴시키게 됩니다. 자유는 반드시 주인을 갖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 주인을 잘못 정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한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하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 죽이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죄의 범위는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죄, 모든 죄는요 사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쫓아가서 주인을 정해야 되는데 그 주인을 잘못 정하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3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을 향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방금 저희가 살펴본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주인을 잘못 정했어요. 쾌락으로 주인을 정했어요. 혹은 돈으로 주인을 정했어요. 혹은 인생의 성공을 인생의 주인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죄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나는 성공의 종이 되는 거고요. 나는 쾌락의 종이 되는 거고요. 나는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자유는 뭐냐면요. 나를 파괴하지 않는 건강한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볼 때 사실 자기 이야기는 잘 몰라요. 그럼 주변에 혹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내가 학생이라면 같은 학생, 내가 젊은 부부라면 조그만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라면 같은 젊은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그 젊은 부부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3자 입장에서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왜 저렇게 비즈니스를 하지? 혹은 왜 저렇게 아이들을 키우지? 이런 한탄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에 주인을 잘못 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경우에 어떤 모양이기 쉽냐 하면 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방 같기 쉬워요. 나방이 불을 향하여 달려갈 때는 어때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향해서 달려만 가면 내 인생이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막상 도착했을 때 어떻게 돼요? 파치칙 하면서 그 존재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는가 하면 자신의 욕구를 주인으로 섬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꼬마아이가 있어요. 한 10살 정도 됐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가 어려서 당뇨에 걸렸어요.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당뇨가 얼마나 심각하고 귀찮은 병이신지 알 거예요. 매일 약을 챙겨야 먹어야 되고 음식 가려야 되고 당 체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병이잖아요. 설탕 종류 들어간 거는 거의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지금 작은 의미에서의 자유는 뭐냐 하면 본인의 욕구대로 하는 거예요. 욕구를 내 주인으로 삼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아이스크림도 먹으면 돼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사탕도 먹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초콜릿도 먹으면 됩니다. 자유롭죠? 왜? 부모가 어린이 누가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자유는 결국에 이틀 후에 3일 후에 혹은 더 길게 몇 년 후에 봤을 때 이 아이의 더 큰 의미에서의 자유를 제한하겠습니까? 확장시켜 주겠습니까?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이의 인생의 길이까지도 짧게 만들어서 그 아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의 가능성을 더 많이 제한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의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고 있는, 그 아이의 몸을 알고 있는, 그 아이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있는 의사의 말에 순종해서 음식을 가리고 약을 먹으면은요, 어느 정도 관리하면 당뇨병 가진 사람들은 평범한 일반인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되는 몇 가지만 잘 지키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뭐를 주인 삼았어요? 의사가 나에게 주신 그 말을 주인 삼았잖아요. 그걸 섬기고 그걸 나의 제한으로 삼았어요. 최우선순위의 제한으로 삼았을 때 오히려 인생의 다른 더 큰 자유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해외여행도 갔다 올 수 있어요. 애들과 운동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가서 볼 차면서 놀 수 있어요.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구, 식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욕도 있고요. 또 명예욕도 있어요. 관계에 대한 욕구도 삐뚤어지면 우리에게 잘못된 욕구가 됩니다. 그런 모든 욕구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쫓아가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자유를 제한받게 돼 있습니다. 단지 자유를 제한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은 망가지고 파괴되게 돼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자유롭기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것을 최우선순위에다 놓고 나머지는 거기에다가 다 희생시키기를 원해. 이게 자유거든요. 과연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장담합니다. 조금씩 좀 먹고 결국에는 파괴합니다. 늘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의 모습을 가려야 할지 불안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주인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주인은 나머지 다른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자유잖아요. 어떤 제한도 없는 것.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인이 올바른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주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주인이 우리의 참된 올바른 주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아버지이면 혹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사업을 했어요. 아버지 돈 가지고. 진짜 은혜롭고 자애로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말아드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죠? 그쵸? 그 아버지 앞에 다시는 못 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빚진 돈이 꽤 있거든요. 앞으로도 혹시 또 돈을 빚질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못 갚은 돈이 있는데요. 갚을 가능성도 희박해요. 사실은 희박해. 목회자가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근데도 아버지 앞에 또 돈이 필요할 때는 저는 아버지 혹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아버지로부터 꾸지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꿨어요? 은행으로부터 꿨어요. 그럼 은행과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계약서상에 뭐가 되는 겁니까? 갑과 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갑을의 관계 얼마나 민감한 관계입니까? 은행은 갑이요, 여러분들은 을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말아 드셨어요. 은행에 가서 내가 이번에 실수했는데 100만 불만 더 꿔주면 내가 다음번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배짱 있는 분이 좀 있으세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살짝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대고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 그 사람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사람의 종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제가 지금 돈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쾌락을 나의 주인이요라고 삼았을 때 여러분들은 쾌락을 향해서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를 기회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행복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의 모든 다른 것을 희생시키며 간다 할지라도 그 가족을 향해서도 여러분들 정말 마음 놓고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놔야 할 정도로 부끄러운 상태에서 그 가족들을 향해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가능성은 희박해요. 왜?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온 우주의 창조자요.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통제가 아닌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와 우리가 인간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통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실수해도 어때요? 떳떳해요. 왜? 어떻게 하면 되니까. 다시 고치면 되니까. 기독교는 유일하게 세컨 찬스를 가진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신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펜세이션. 갚아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세요? 남미에 어떤 그 선교사가 올라가가지고 선교하는 장면인데 거기 그런 장면이 나와요. 형제가 둘이 둘 다 스페인 사람인데 한 명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뭐 사무 보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괄괄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예를 잡아옵니다. 원주민을 잡아다가지고 노예를 팔아요. 근데 형이 나가서 노예를 잡아오는 사이에 동생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형의 아내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발견해서 결투를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결투하는 가운데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 배우의 이름이 로버트 드니로예요.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랬을 때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심했지라고 하면서 막 양심의 가책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신학은 어느 정도 잘못된 신학입니다.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그걸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에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알려주냐 하면 본인이 동생을 죽일 때 혹은 노예들을 잡으러 다닐 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기와 모든 쇠 갑옷을 쥐고요. 이렇게 높은 폭포가 있거든요. 그 위를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게 해요.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겠다라 그러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책임지리라. 이게 여러분들 종교인의 마음입니다. 신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신이에요. 신은 그냥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교에도 세컨 찬스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았을 때 여러분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은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온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을 다 받고 너 이제 다시 일어나라. 이 빚 갚고 일어날 생각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3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이것이 종의 신분으로 교회 다니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교회 안에도 종교인과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기 싫지만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고 그건 듀티, 의무예요. 늘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짜증이 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혹시 이거 안 했을 때 종교적인 부담감 때문에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지만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의의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나의 의의가 나의 자유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놓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 꼭 해야 합니까? 헌금 꼭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꼭 봉사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들고 뛰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서 온전히 받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받을 것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를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울 때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자유와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런 느낌 안 느껴보셨어요? 연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매를 받았어요. 정말 난 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3번은 만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감이죠, 그렇죠? 얼마나 그 부담감이 있겠어요. 우리 가문의 그 명예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심리적으로도 막 짜증나고 불안하고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어때요?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고 예를 들어서 임신 기간 중간에 뭐 순대를 먹고 싶어. 알칸사에서 안 팔면 어디까지 갔다 와요? 달라스까지 가서 순대를 사가지고 올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함이 있고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속박이라고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10시간 달라스 왕복할 수 있어. 이런 특권을 가진 자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여러분들도 다른 종교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듣지 말고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공부도 나름대로 했다라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지,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남편이나 아내가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교회 미쳤어,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도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분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교회분들 다 생각 없는 분들 없어요.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여자가 혹은 그 남자가 교회 와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거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인생을 맞춰야 그래도 인생이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떤 미국 가정이 큰 저택을 새로 샀어요. 근데 좀 오래된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문도 헐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뼈대 자체는 좋으니까. 그 집을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큰 낭패를 봤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블루프린트. 그게 청사진이 없는 거예요. 집이 너무 오래돼서 누가 지었는지 혹은 이게 도면이라 그러잖아요. 건물을 지은 도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하면서 여기다가 문을 뚫으면은 이렇게 연결이 잘 되겠다 생각하고 막 문 어디다 뚫고 어디다 벽 세우고 이 생각하고 문을 딱 뚫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기둥이 딱 철제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거기다 낼 수 없어요. 그거 다시 다 막으려면 돈이 2배로 더 들잖아요. 그리고 다시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도면이 없기 때문에, 블루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청사진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고 내 마음껏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집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팩트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엄청나게 손해보고 엄청나게 돌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걸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바퀴벌레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 했을 때 기분 나쁠 필요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따귀를 딱 때려도 전혀 불만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 바퀴벌레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팩트는, 진리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블루프린트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위대한 건축가가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많은 사람의 삶 가운데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알면, 그리고 그 왕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 그보다 자유로운 인생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아들됨을 포기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36절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여러분들의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오직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속박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배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배워갑시다. 저도 아직도 더 예수에 대해서 알 것이 많이 남아있고요.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목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장담할게요. 돈도, 가족도, 명예도 다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될 때에 우리를 짓밟고 결국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만을 향해서 쫙 쫓아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쫙 줄을 서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사실은 경영학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경영학 책들 이렇게 자기계발서들 다 보잖아요. 그럼 뭐 나와 있을까요? 영어로 priority,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딱 정해진 사람은요, 인생이 쫙 서요. 여러분들 구슬이 막 이렇게 껴있는 그런 목걸이가 이렇게 막 돼 있어요. 막 엉켜 있어요. 그럼 어디를 잡아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딱 잡고 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꼬인 게 풀리지 않아요. 끝을 잡고 꼬인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에 그것이 정말로 보석이 달려있는 목걸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에서부터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우리의 감정이 쫓아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우리의 옛습관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